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 우리가 벌써 세 번째 20장 말씀을 같이 봐요. 예수께서 오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20장 31절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같이 나눴는지 몰라요.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 아니 이미 벌써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사람들 손에 읽혀 다녀요. 그런데 왜 요한이 나이가 90이 넘어서 그 연세에 왜 요한복음을 쓰셨나?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르고 지냈던 일이 있다고 해봐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모두가 다 몰라. 그냥 그런 줄만 알고서 살았어. 근데 정말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고 본 게 있어요. 실제로 봤다니까요. 헛것을 본 게 아니고요. 정말 봤다니까요. 근데 나만 본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믿지 않겠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사람의 아들은 사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를 비워. 원래는 하나님이셔서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그 존재로 온 게 아니고요. 사람으로 오실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완전히 비었어. 완전히 비었다니까. 전혀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상태로 온전히 사람으로만 아담, 그 첫째 아담의 실패 후에 둘째 아담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렇게 오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 왕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지만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냥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것을 믿게 하래요. 그리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왕이심을 믿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했으니까 뭘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원래는 누구란 거?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셨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신 이르시되 하신 그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 그 말씀이신 예수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온전히.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 생각을 얘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만 온전히 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살아생전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셨고 죽어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셨고 죽고 나서 장사 지내셨을 때도 성경을 응하게 하셨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도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 그거를 누가 다 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처음부터 알았어요? 믿었어요? 아니요. 자기도 몰랐대요. 자기도 믿지 못했대. 그 얘기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실제로 봤다는 거야. 봤다.
이를 실제로 본 자가 내가 지금 증언해. 정말이거든? 참이거든. 얼마나 이거를 진짜라고 얘기해주고 싶겠어. 아니 정말 본 거를 이것만이 생명이고 이것만이 길이고 이것만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봐요. 예수를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어. 이 세상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 정말로 영원의 시간에서 풀과 같은 인생,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 꿈과 같은 인생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예수 붙잡으라고. 정말 내가 하는 말 진짜거든요. 진짜거든. 왜 이렇게 하겠어요? 너희로 믿게 하려고. 믿고. 우리는 그동안 잘못 이해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마음 가운데 팍팍 넣어주는 줄 알아요. 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큰 믿음으로 너는 예정했다. 너는 조그만 믿음으로. 아니요.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무슨 행적을 하실 때도 믿게 하려고 계속 환경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믿게 하려는 환경. 그런데 누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일부러 대적하여 믿지 않는지.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는 악하다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세요. 모두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보고 믿는 자는 주님께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고, 똑같은 상황에서 일부러 받는데도 안 믿어. 세상이 좋아서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뭔가 따라야 돼.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믿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라 그래서 안식일 전날,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었어. 근데 금요일 날 죽으시고요, 3시에 운명하셨어요.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정오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서 장사 지냈어요. 빨리빨리 시체를 내리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일은 그 나라에서는 6시 이후부터는 안식일로 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는요, 우리는 12시부터 무조건 밤까지잖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우리가 보통 하루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하루예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죽으셨어요. 토요일 날 장사 지낸 바 되셔서 무덤에 계셨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리고 우리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그러면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면 72시간 만에 부활하셨겠다 생각하지만요, 이 나라의 계산 방법은 1시간 전이라도, 그 1시간이 포함돼도요, 그날을 하루라고 계산해요. 단 10분 전이라도 그날을 하루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안식 후 첫, 이건 8째 날의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그 날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됐어요. 왜요? 다른 마리아들도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나? 들여다봤는데 없어. 또 급하게 또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한테 이야기하러 갔다가 사도 요한이 또 왔어. 정말 쥐가 없어졌네? 그런데 주님을 쌌던 그 세마포와 머리 둘렀던 수건은 또 가지런히 꺼져 있는 거야.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나? 그러고서 또 제자들은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모두가 다 떠났어요. 제자들도 떠나고 다른 마리아들도 떠나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도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 마리아, 7 귀신이 걸렸을 때 주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없어졌는데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뭘 봐요? 천사를 보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거.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시나? 주님은 사실요 모두에게 다 나타나고 싶어 하세요. 모두에게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나 증거해라 못해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는요 주님께서 명령하셔도 나 증거해라. 주님 나 돈 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줘. 그래서 주님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실 수도 없고 나타나셔도 그들이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전부였던 자, 그들에게는 나타나셔서 말씀했어요. 알 때까지, 볼 때까지 주님께서는 자기를 보여주세요. 처음에는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몰라. 왜요? 자기는 지금 누워있는 예수, 죽어있는 시신을 찾기 때문에요. 사람이 어디에 이렇게 자기가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이야기 안 들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마리아야 알아들을 때까지 주님이 왜 오셔요?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관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요 반드시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고 반드시 만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은 그게 너무 좋아요. 자기를 나타내 주셔서 자기를 알아보고 주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게 그게 주님의 원이셨어요. 그게 소원이셨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도 주님 그거 말고요 나 다른 것 좀 해결해 줘.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도 대화가 안 되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죄사함의 은총이거든. 죄사함.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전부거든. 근데 그거 말고 주님이 창조하신 것, 없어질 것, 이 세상 것, 잠깐 있을 것, 그것만 달라고 쫓아다니는. 근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요, 마리아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라보니, 그동안에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 주님은 나타나는 일이요 너만 나를 믿으라고 주시지 않아요.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만 알라고, 너만 평안을 누리고, 너만 자유, 너만 죄 용서를 누리라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너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과 구원과 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니까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 11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많은 제자들, 그들을 내 형제래요. 이제 주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곧 너희 하나님이 됐다는 거. 절대로 너희 아버지가 될 수 없었고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없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그 관계가 이제 내가 다 이뤘어. 마리아, 내 형제들에게 빨리 가서 얘기해. 그래서 마리아가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봤어요. 내가 주를 봤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됐어. 곧.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됐어.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이루셨어. 이것을 막 달려가서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르니라.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똑같이 다 울고 똑같이 예수님 어디 갔지? 예수님 어디 갔지? 그래서 자기들도 왔다 갔잖아요. 베드로, 요한. 근데 이 정도 얘기하면 막달라 마리아 진짜? 야, 아까 그 시신이 없어지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조금 우리가 이해는 안 갔지만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 말씀하셨거든. 그럼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이 없이는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 얼마나 자세히 나오는지 몰라요. 16장 10절부터 보니까요 마리아가 가서 이제 막 얘기했대잖아요. 내 형제들에게 얘기하라니까 정말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막 얘기했어. 근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내가 평생 내 모든 인생을 걸고서 쫓아갔던 그 예수가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으로 못에 박혀서 달려가지고 죽으셨어요. 죽으신 걸 확인한다고 창으로 찔렀어요. 이것을 다 보던
그 사람들이 물론 뭐 거기에서 본 사람은 밑에 사도 요한밖에 없었지만 얼마나 많은 소식과 소문이 났겠어요.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가슴 아팠던 이들. 그 다음에 예수가 장사 지낸 바 됐대. 야, 끝났구나. 할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슬퍼하는 것밖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갔지요. 누구한테 갔대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그대로 전했대요. 뭘 전했대요? 마가복음 16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말씀이 토대가 돼 있지 않으면요, 사람 말 믿는다는 거 어려워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그걸 말씀에서 근거로 찾아야 돼요. 말씀이 근거로 돼 있을 때만 믿어요. 안 그러면요, 이걸로 계속 변론, 언쟁, 싸움하지요. 절대 믿지 못해. 아니, 봤다고 얘기하는데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같은 동질감으로 서로 울고 왔다 갔다 정신없이 그랬는데 못 믿는다니까요. 왜요? 내가 봤다. 우리는 사람을 못 믿어요. 근데 또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은요, 10절에 예수 함께하던 사람들이요, 11제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70인 제자도 있고 따르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그들 중 2사람이 이제 걸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인가 봐요. 근데 정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 부활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또 다시 또 가가지고 13절 보니까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또 알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이 정도면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봤잖아요. 아까 예수 시신이 없는 거. 이거 지금 그날 있는 일이라니까. 이게 지금 몇 날 며칠이 지난 게 아니고 그날, 안식 후 첫날, 그 부활한 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시신 없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달려와가지고 그 무덤 안을 보고 세마포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그날. 근데 다른 제자들이 또 예수를 봤대요. 그래서 또 그 제자들에게 또 얘기했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이상하지요. 사람은 절대 남의 말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근거로 두고. 그래서요, 말씀을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하면요, 여기도 이 말씀 있지만 다른 곳에 더 많은 말씀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들은 몇 개의 말씀만, 이것만 따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씀도 있다니까요. 더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할 수 있으면 그게 힘이에요. 근데 결국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요, 역시 믿지 않아요. 바로 이날이에요. 19절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 하루 종일 바빴던 날. 여러 가지 소식 소문이 들렸던 그날. 그런데도 믿지 않았던 그날. 19절 같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좋든지.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문을 닫았대요?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만 쫓아다니면 우의정 좌의정할 줄 알았어요. 세상의 영광을 다 든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어요. 장사 지낸 바 됐어요. 자기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죽였으니 예수 추종자 제자들은 바로 잡혀서 죽인 거예요. 바로 잡혀서. 그래서 두려워서요. 그건 문만 닫은 게 아니라 다른 번역에는요, 분명히 잠깐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두려워했나? 누구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나? 그 원인이 뭔가? 예수. 세상에 죄짓고서 두려워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따라가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면 주님은요, 그들을 책임져 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 일 하다가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세요? 그거는 문제도 되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부르실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서. 근데 문을 닫았는데
그분이 오셔. 얼마나 놀래. 이거는요 부활체예요. 부활체. 부활체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면서 영원히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우리의 첫 부활의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그분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두려워하니까. 지금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두려워. 그럴 때 주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하세요. 믿을 수 있을까요? 아멘. 이게 보지도 않고 믿는 우리가 복되다고 이제 주님께서 칭찬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하죠. 이들은요 주님이 지금 문 닫은 그곳에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을 때까지 보여주세요. 이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열심.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부활하셨는데 손과 옆구리의 그 흔적, 고난의 흔적,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보라고. 그래서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이구나. 정말 주님.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요. 그들이 주님을 찾았어요? 아니요. 그냥 두려워만 한 거예요. 찾을 줄도 몰라요. 근데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 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줄 모른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선포해 주세요. 믿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제서야 믿게 하시고 보고 기쁜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메시지로 외치는 이 평강. 이번에는 왜 평강을 외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는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 너희들이 평강하지 않으면 누가 아니 자기 코가 석잔데 무슨 누구한테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자기 일 하기 바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만이 자기 일이 중요하지 않아. 너무 평강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증거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게 바로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루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 그 영이 살아있는 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해요. 성령이 그들 마음에 내주할 때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주님이 보내주셔서 예수를 증언해요. 그럼 예수를 증언하면 2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말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지만 지금은 그들이 원해서 받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주신 성령이에요? 그냥 주신 성령이지요. 그 성령은요 잠깐 내주예요. 근데 내가 구해서 찾고 두드리고 주님께 그것을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은요 완전히 주인으로 임하는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요 우리가 왜 막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분위기가 뜨겁고 막 성령으로 막 그 분위기가 그러면 주여 하면서 눈물 돌리고 잠깐 성령으로 임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잠깐 손님으로 임하는 성령이에요. 파로이케오라 그래요. 근데 완전히 내주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성령은요 카토이케오라 그래요. 그 성령은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피 의해서 주셨어요. 그럴 때는요 이 성령이 임할 때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을 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들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요. 이 죄 사한다는 거는 오해하면 혹시 사람이 죄를 사할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이거는 오해고요.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정말 끝까지 그 믿음 안에 설 때까지 내 수고와 열심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가 해요? 너희가 하면 그의 죄가 사여질 것이고 너가 하다가 못해? 지쳐서 안 해? 그러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지금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거를 멈추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맡겨준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 죽음을 담보로 해서 내 생명을 갈아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누구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고 싶어? 너가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증거하고 전도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의 모든 죄를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대. 천국 열쇠. 원래 천국은 있잖아요. 근데 열쇠가 있어야지 들어가는데 그 열쇠가 누가? 예수예요.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씀 뒤에서 나오는데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대요. 똑같은 말씀.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그 모든 위임을 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 자에게. 근데 그 성령이 임한 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뭐 세상에서 잘나고 뭐 이걸로 하나님은 따지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 10년 가운데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 증거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든지 그대로 놔두든지 너희들에게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위임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왜 오셨어요? 생명 구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우리가 금요일날 봤던 말씀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피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피해야 될 것과 따라야 될 것. 따라야 될 것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애, 온유. 의와 불의가 있으면 의를 따라야지요. 경건과 불경건이 있으면 경건을 따라야지요. 믿음과 불신이 있으면 믿음을 따라야지요. 사랑과 미움이 있으면 사랑을 따라야지. 인내와 지금 바로 내가 분노함과 그게 있으면 당연히 인내를 따라야 돼요. 온유를 따라야 되지. 근데 이거를 따르는 게 만만하냐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나와 계속 싸워야 돼. 나와 내 이 육정과. 누구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요.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나하고. 내 자아와 내 육체의 정욕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머릿속의 모든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울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거야. 그랬을 때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싸움을 하래요? 왜 끝까지 말씀을 따르고 왜 싸우고 왜 영생을 취하래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이거였대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던.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바로 위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너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남들에게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생명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기도 하고 그대로 있기도 한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11제자 가운데 오셨을 때 디두모라 하는 그 12제자 중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디두모는요. 헬라식 이름이고요. 쌍둥이라는 뜻이래요. 도마는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대요. 도마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 정말 예수 봤거든? 주님을 봤어. 그러면 보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좀 그래?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이래야 되는데요.
이 도마도 한성질 하더라고요. 이 도마가 이제 몇 번 이름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사건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후에 며칠 더 머무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나사로가 잔다 하니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또 자는 줄 알고 자냐고 그랬더니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막 이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11장 15절에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그에게로 가는 것은 너희로 믿게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넣어줄 수 없다니까요. 환경만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환경으로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의 모든 근원이 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물론 나사로는 다시 죽기도 해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다시 부활은 하겠지요. 근데 그때 우리 같이 가자 그러니까요.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도 그냥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나 봐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의정할까 좌의정할까 이거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를 감지한 제자가 2명인가 봐요. 가룟 유다와 이 도마. 그러니까 죽으러 갔다 뭐 이러니까 그래 그냥 예수님도 죽는데 뭐 예수님이 죽는데 우리 살아서 뭐 그러니까 굉장히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지금 많이 우리가 이게 몰라서 그러지요.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14장에서 이제 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팔려고 나갔고 뭐 너희 중에 뭐 누가 판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가룟 유다 나갔고 너희가 다 나를 도망한다니까 뭐 베드로는 뭐 절대 아니라 그랬다가 뭐 오늘 밤 너가 뭐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막 분위기가 이상했을 때 얼마나 침울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이제 그러면서 14장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예비하러 가면 가서 그러니까 주님은 가서 예비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와서 영접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보다 더 급한 사람이 도마인가 봐요. 도마가 5절에서 아니 주님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목적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할 그렇지요. 목적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알겠냐고. 이제 그러니까 주님의 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요 솔직하게 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욕을 먹어도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온다.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신다는 거야? 아버지께로. 근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곧 길이래. 내가 길이야. 그 길을 어찌 압니까?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길이 나야 나. 그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이거 엄청난 거야. 근데 그 이제 도마 그때 그렇게 열변을 통해 했던 그 직선적인 도마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봐봐요.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잖아요. 죽을까 봐. 근데 도마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예수도 죽었는데. 전에도 뭐 예수님 죽으러 갈 때 우리도 죽자 이랬는데 뭐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 뭐 이러고서 돌아다녔나 봐요.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그 현장에는 있지 않았지만 이제 여드레가 지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안식구 첫날 그 부활날 그 후에 여드레예요. 그럼 우리는 여드레면 월요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날하고 날짜 계산하는 방법 아까 잠깐 봤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안식구 첫날 그래서 사흘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주님께서 죽으셨죠. 얼마나 슬퍼요. 장사 지내셨죠. 그거는 비통 뭐 소망이 없어요. 안식구 첫날. 근데 그날이 기쁨의 날, 부활의 날.
그래서 주일을 섬기는 거예요. 원래는 안식일이었는데 이 안식일이 슬픔의 날, 비통한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온전한 안식이 아니라 여덟째 날, 그래서 여덟째 날을 우리가 섬기는 이게 주일이. 근데 그 주일, 그 안식 후 첫날, 그 부활 날부터 주일부터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주. 그래서 또 여덟째 날이에요. 이날 주님께서 똑같이 오셔서 26절 같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여드레 이 안식 후 첫날 이날을요 그 주간의 첫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는요 성찬의 떡 떼는 날도 주일날 만나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연보 드리는 날도 이 매주 첫 주일날 만난다는 거. 여기에서 이 여드렛 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이것이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 똑같아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문들이 닫혔어요. 다 문 잠그고 이제 또 두려워서 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께서 오셨대요. 똑같이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도마가 지난번에 했던 말 있잖아요. 손자국에, 그 못자국에 손을 찔러보고 내가 그 허리에 내가 창자국에 손을 찔러봐야지 돼.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오늘 오신 거는 도마를 회복시켜 주셔서 도마만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가 다 의심. 우리도 다 똑같아요. 괜히 도마만 뒤늦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뒤늦게 의심 많은 누명을 이제까지 쓰고 있는데요. 똑같아요. 모두가 다 의심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견디고 있나? 주님 그들에게 찾아와 주세요. 똑같이 오셨어요. 문 닫힌 그 상황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평강을 선포해요. 근데 도마에게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일주일 전에 들었던 말씀. 도마야, 너 손가락 이리 내밀어봐. 내 손 봐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주님은 나무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믿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똑같아요. 19절 아까 그 제자들 똑같이 믿지 못해서 두려워해서 문 닫고 예수께서 오사 평강해. 똑같이.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뭐 믿었어요? 아니 손과 옆구리 보여주셔서 제자들도 믿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이 문 닫힌 상황에서 예수님 오셔서 똑같이 평강 외치시고 너 여기 손 내밀어서 봐. 그래서 믿어봐.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물론 관심 없는 자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고요.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요.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 그들은 말씀에 근간도 없고요. 눈이 온전히 그들의 관심은 세상 돈 부하려 하기. 세상의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요. 자기를 찔러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디모데전서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보고 믿는 자가 있어요. 보고 믿는 자.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 사실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아무리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내가 봤어. 하나도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하거나 내가 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있어요. 우리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없으니까 보고 믿을 수는 없죠. 부활체도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오직 그들은요. 성령의 의지.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를 가르쳐줘요. 말씀을 근거해서. 그럼 결국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실질적으로 육의 눈으로는 못 보지만 영으로는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다 봐서 믿게 돼요. 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말씀이 근저가 돼서. 그래서 결국요. 똑같아요.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있는 그곳에 도마도 믿게 하려고. 도마도 똑같아요. 믿는 자가 돼.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대답해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최고의 고백. 왜 사도 요한이 이 고백을 다른 제자들의 고백이 아닌 왜 이 자기가 예수님 끝까지 못 믿겠다는 이 도마의 고백을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 왜요? 믿게 하려고. 믿음 없는 도마도 믿음 없는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예수님 흔적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당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믿게 도와주신다는 거. 믿게끔. 그게 은혜예요. 도마가 그 예수님을 보시고요. 나의 주님. 그 손자국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진 그 흔적으로 나의 주라고 고백한 거고, 예수님의 부활체. 닫힌 문 사이에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오신 그 주님의 그 형상을 보면서 당신은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은요, 완전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에게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누가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이 20장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내가 왜 7가지 표적만 기록했남은 3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들이 슬퍼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누구 때문에? 너 죄 때문이면요, 주님이 나타나셔도 우리가 못 알아봐요. 근데 주님 때문이라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찾아오신다. 예수께서 오사. 그 예수님 가 붙잡고만 있으면 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계속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말씀이 생각나고요. 예수로 충만하지.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자아 충만. 사탄 충만은 자아 충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것. 근데 성령 충만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주님이 오세요. 그것을 유지하면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 이 평강은요, 주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원하지 않았을 때,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평강은요, 우리가 계속 구해야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다. 정말 받잖아요. 그 성령이 임한다면 이제 폭포수 같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성령 충만으로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누가요? 본 자들. 실질적으로 받든지 영으로 받든지. 반드시 본 자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우리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